앞으로 미륵의 용화 세상을 건설할 사람들은 청소년들이라고 하죠. 미륵 뿌리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나의 도를 천하의 펼 일꾼은 이제 초립동이니라 라고 하시며 평소 청년들을 무척 사랑하셨는데요. 상제님 대도 진리를 천하의 펼 초립동이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한여름의 열기가 전국을 달구던 7월 말. 방학을 맞아 친구들은 모두 시원한 바다로 푸른 산으로 떠났지만 우리 초립동이들은 좀 특별한 일정을 계획했는데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포성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마이크를 잡고 바로 진리 공부의 드넓은 바다로 여행을 떠난 거죠. 떨어지는데 제 몸이 물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인데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있지 않을까. 울지 마라. 부러지고 꺾어진 자리에 있어. 상제님 세상을 개척하는 젊은 일꾼 초립동이 진리 공부의 넓은 바다에 빠진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아요. 왼쪽 오른쪽에 진리 여행의 첫 시간이 궁금하시죠? 초립동이들이 어떤 영상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원시로 방문할 때다. 아, 바로 독일에서 개최됐던 환단고기 콘서트 영상이네요. 작년에 독일에서 유럽 최초로 환단고기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한국과 독일의 수교 131주년을 기념해 인류의 뿌리 역사와 문화, 한민족 9천년사의 진실을 밝히는 시간이었어요. 평소 학교 수업 시간에는 우리 역사에 대해 배우기가 어려웠는데요. 독일 환단고기 콘서트를 시청하면서 우리 역사의 참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환단고기 콘서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되찾는다는 것은 어떤 과제가 그 속에 숨겨 있는가? 그것은 동방의 시원 문화가 왜곡이 되면서 동시에 19세기 후반 이 동방의 근대사의 실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의 근대사 선언 내용이 동시에 왜곡이 되면서 오늘 인류가 맞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위기의 본질을 심도 있게 좀 더 근원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의 큰 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동방 시원 문화, 그걸 우리가 학술 용어는 원형 문화다 그러는데요. 인류 영상을 한번 보았다고 방대한 인류사가 단번에 이해되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라고 정리가 되죠. 되게 이게 쉬운.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되짚어보며 다시 한번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아니네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어떤 시대를 더 넣어야 된다고 했었나요? 웃기 시대요. 맞습니다. 인류 문명에도 이제 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맥 떨어지면 죽는다. 모든 것에는 맥이 있고 역사에도 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진단하거나 그렇게 할 때 한의원에서 뭘 짚어봐요? 맥을 짚어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역사의 맥을 한번 짚어볼 텐데 인류 문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가장 첫 나라가 뭘까요? 그렇죠. 황국, 그 다음에 배달, 그리고 조선. 그렇죠. 자, 광명 중에는 하늘의 광명과 땅의 광명, 그리고 하늘 땅의 광명을 모두 품은 인간의 광명이 있는데요. 하늘의 광명과 땅의 광명, 인간의 광명을 뭐라고 할까요? 하늘은 환이고 땅은 단이고 인간은 한. 네, 맞습니다. 환단한이죠.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적이나 유물 뭐 배웠죠? 그 청동검, 예, 어떻게 생긴 거? 비파형 동검, 예, 그렇죠. 비파형 동검. 또 있을까요? 고인돌, 예, 고인돌이 있고요.
9,000년 역사의 맥 속에서 잃어버렸던 원형 문화와 역사와 종교와 영성 문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해주는, 인간이 우주의 열매가 되는 태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주문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 주문을 뭐라고 해요? 태울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태울주 선생님들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에 한민족 9,000년사와 인류 원형 문화의 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울천상운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 첫째 날 마지막 시간은 종도사님 도운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이 한마디가 모든 종교의 결론이야. 말할 수 없이 살기 좋은 종도사님께서는 우리 초립동이들이 그분이 후천 가을 상생의 세상을 여는 주역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들은 교육관을 나와 2대의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다른 친구들처럼 물놀이 가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물론 신나는 소풍도 좋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여행을 떠난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상제님 천지공사와 관련된 곳이 많은데요. 그곳으로 떠나는 성지 탐방을 준비했습니다. 시상을 우선 먼저 간단히 오늘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태울주 21도, 오주 3도, 은장주 3독을 출발 전 태울주 수행은 기본이죠. 이번에 탐방할 곳은 논산 관촉사로 은진미륵이 있는 곳인데요. 네, 관촉사 가고 있습니다. 관촉사 마트지에 사진 보이나요? 네, 보이죠? 그 미륵불 하면은 또 떠오르는 곳이 있죠. 어디가 있을까요? 관촉사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외 미륵불인 은진미륵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미륵님의 제자는 초립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천의 기초 동량이 될 우리 초립동이들이 구원의 부처인 미륵님을 만나 천하사의 사명과 후천 성경 건설의 의지를 다지고자 이곳을 탐방하였습니다. 불쑥 쏟아오르고 있었어요. 네, 너무 놀라가지고 큰 돌을 2개를 펴서 버스 안에서는 오늘 둘러보게 될 성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뭘까요? 관 맞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해서 몇 개 제왕들만 쓰는 관입니다. 그래서 왜 미륵불이 관을 쓰고 있을까요? 자, 봅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을 미륵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미륵의 뜻을 보면 미는 뭐예요? 가득 충만하다라는 뜻이고, 성지 탐방에 대한 기대로 마음도 가벼워지는 듯 했는데요. 버스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논산으로 향했습니다. 앉아서 수행을 하고 계시지만 미륵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서서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구름과 바람. 대전을 출발한 버스는 황산벌을 지나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관촉사 은진미륵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셨죠? 네. 여기서 잠깐. 관촉사가 있는 논산은 어떤 곳일까요? 자, 높이가 얼마나 그러던가요? 논산은 예로부터 너른 평야의 자리에 물산이 넉넉하고 경제가 번성했는데요. 과거 백제와 신라의 치열한 격전장이었던 황산벌이 논산의 옛 이름이죠. 이곳은 계백장군과 오천 결사대의 충운이 서려 있는 충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지혜의 산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반야산, 그 중턱에 관촉사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밝은 햇살 아래 활짝 핀 연꽃은 우리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해서일까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미륵불을 곧 만난다는 기대로 마음도 설렜습니다.
약 18m 정도의 키에 큰 얼굴을 한 은진미륵. 전라북도 금산사의 실내 미륵불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륵불이죠. 오늘 이곳은 관tuk사에 있는 은진미륵을 보러 왔는데요. 중앙에 보시면 허리 라인이 보이시죠? 허리. 그래서 윗돌과 아랫돌, 상반신과 하반신이 돌이 달라요. 그래서 아랫돌은 반야산에서 이제 한 두 여인이 나무를 캐러 갔어요. 근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들렸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돌이 땅에서 위로 솟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두 여인은 관아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관아에서는 또 나라님께 임금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이것은 미륵불을 조성하라는 계시다, 하늘의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강산에서 기도 중인 해명대사를 이렇게 불러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해명대사가 이 돌을 보고 이제 미륵불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그 위에 상반신은 이곳에서 약 12km 떨어진 이제 연산에서 돌을 가져와서 이제 상반신을 만들게 돼요. 그 돌 위에다가 큰 돌을 또 올리려고 할 때는 탈길을 만들어 석으로 옆으로 쌓아가지고 불려서 위에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은진미륵은 상제님 대도가 결실을 맺는 충청도 땅에 세워진 미륵불입니다. 그리고 은진미륵을 조성할 때의 일화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이 큰 바위가 솟아났는데 그 바위로 미륵님의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초립동리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상제님이 내려주신 믿음의 증표인 이 마패 속에서도 은진미륵이 새겨져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조선 말 김일부 대성사께서도 아침 저녁으로 이곳에서 기도를 올리셨다고 해요. 미륵불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까요? 김일부 대성사는 선우천이 바뀌는 우주 원리와 동방 조선 땅에 상제님이 오시는 이치를 밝힌 정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미륵불은 도솔천의 천주님으로 말법 시대에 지상의 용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오시는 미래불이십니다. 미륵불은 서 있는 이렇게 이불로 관을 쓰고 계신데요. 서 있다는 것은 세상을 직접 다니면서 민중의 삶을 체험하고 구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쓰고 계신 관은요, 우주의 중심 하늘인 도솔천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제님은 내가 곧 미륵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구천을 맞아 용화 세계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해 강세하신 미륵불, 그분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천하창대를 번지기 위해서 군주히 움직이시는 상제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 같은 교장 청포들과 와서 같이 조 활동도 하고 해서 더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은진미륵의 온화한 얼굴에서 중생들을 모두 제도의 용화세계로 인도하려는 자비로운 모습이 느껴졌는데요. 우리 초립동이들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안대사가 그 불빛을 1박 2일이 무색할 정도로 빨리 지나가 버린 초립동이들의 지여행.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 둘. 그동안 몰랐던 우리 역사의 진실과 만난 소중한 시간들. 상제님 천지공사의 발자취를 찾아 떠났던 성지탐방은 초립동이들의 신앙 열정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